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은 뭐 차근차근 서두르면 안 되죠. 서두르면은 일을 망친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 그 밑에 헤브론 갈렙이 그 헤브론 저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 이제 각 성읍에 가서 살고 거기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을 이제 장사 지낸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라고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정말 큰 수고를 했다. 이게 이제 왕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그 덕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덕이 있는 사람의 마음. 우리나라의 태종 이방원의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가 뭐 여러 명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왕세자가 됐던 양녕대운이 있었지만은 너무 포악했습니다. 너무 포악해서 그야말로 폭군이 될 기질이 다부분 했는데 이제 양녕대군이 이제 그 세자 자리에서 실각당하고 충녕대군 말하자면은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됐던 겁니다. 반대로 이제 폭군의 기질이 강했던 양녕대군과는 달리 충녕대군은 굉장히 어떤 덕이 많았죠. 덕장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드라마에서는 이제 태종 이방원이 너는 지금도 말로써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세종대왕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울이 원수인데 이 원수 같은 사울을 그래도 길랏 야베스 사람이 이제 무덤을 세워주고 했다고 그걸 잘했다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을 주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40살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추대를 했는데 그 이스보셋 옆에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권신이 되는 거잖아요. 권력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스보셋은 말하자면 얼굴 마담이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평무도한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행피를 부리는 일을 당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로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이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루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해서 일기토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는지 12대 12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싸움을 잘하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살육전을 이제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명씩 나와 싸움을 했는데 각기 16절에 보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결론은 이제 왜냐하니까 이 다윗과 그 신복들은 일단은 이제 그 의기가 충만했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이 노다지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유다의 이제 왕이 돼서 한 거고 이제 이스보셋과 이제 아브넬은 패장병이잖아요. 패장병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도망갔고 그래 결국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그런 이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기롭게 이제 싸움을 걸어봤지만은 그 싸움에서 이제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무기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기만으로 전투력을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전투의 의지, 전투의 각오, 전투의 정신 이런 것에서 아마 다윗의 병사들에게는 상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고 그곳에 스루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돌도로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쳤어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아브넬을 적군의 장수를 잡고 싶은 뭡니까 이제 영웅심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적장을 내가 잡았다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적장을 내가 딸이 잡았다 하는데 근데 뭐 아브넬도 뭐 일단은 뭐 전쟁터에서 굴러먹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당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창 끝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 뒤끝이니까 창을 이렇게 들었으면은 창이 앞이 있고 뒤에 있잖아요. 뒤에도 빼쭉하게 해놨는가 봐요. 뒤로 찌르고 앞으로 찌르고 뭐 이러려고요. 그래 뒤로 찌르 보니까 쫓아오다가 그만 거기에 퍽 하고 이제 아마 이제 뭐 꼬치처럼 휙 꿰가지고 이제 죽었겠죠.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상상이 되죠. 그래서 그 엎드려져 죽어버렸습니다. 아사헬이 이제 엎드려져 죽은 곳에 그리고 난 뒤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럴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이 아사헬이 죽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죽였죠. 그죠? 예. 그리고 20명이 죽고 36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거 엄청난 전과지만은 요압의 동생이 이제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요압은 가슴 깊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3장도 계속 읽어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제 암논이 이제 다윗한테는 아주 이제 문제가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둘째는 길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합기스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6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각각 아들들이 이제 다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암논하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한테는 아주 큰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그 자식 농사라는 것이 참 이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배반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권신이 하나 있으면은 이 사람 주변으로 권력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권력자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또 꼬물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하니까요. 그게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있는데도 또 이재명한테 아부해가지고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겨요. 거기서 뭐 장관질을 한들 몇 년을 하겠냐고. 그렇잖아. 너다지 개각당하고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겨우 하는데 그 장관 간도 하나 쓰려고 거기서 그렇게나 발악을 하고 그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요. 누구는 또 투수해가지고 누구는 또 끌어내려버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또 자기의 부당한 거는 다 숨기고 또 몰래 올라가고 기회가 되면은 또 대통령을 뒤통수 쳐버리고 온갖 일들을 다 해요. 온갖 일들을 다 해.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게 이 권력의 세계라는 권력의 세계. 뭐 이 순리대로 법과 양심대로 간 법이 없어요. 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요, 정권 획득이에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야. 국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국민이고 나라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큰 목적이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괜찮아. 국민이 죽어나가는 거 괜찮아. 다 괜찮아요. 다 그거 괜찮아요. 중국 보세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은요.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거기에서 56조 원에 되는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 아마 그 돈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 없애는데 큰 돈을 썼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우리한테 안 맞으면 다 죽일 뿐이야. 우리한테 안 맞으면. 그 돈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제3세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제3세계 무기를 반군한테 대줘. 그러니까 정부하고 싸움을 붙여. 그리고는 자기들 코드에 맞게끔 또 이렇게 조정을 하지. 인형극장 하는 것처럼. 그것도 조정을 한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쳐놓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넬이 이제 권력에 막강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신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문신들을 막 이게 수임을 잡아 당기고 막 촛불로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최충행인가 막. 그 무신 힘은 무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칼을 쏘고 있으니까. 그 문신들이 자기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눈에 뵈는 것 없이 막 끌어놨더니만 무신의 난이 일어나가지고는 150년인가 180년 동안에 무신들이 막 그냥 문신들을 다 밟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꼭 그렇게 된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 꼭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건 이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으니까. 그죠? 예? 그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스보셋이 바보 등신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랬더니만 아브넬이 기분 나쁘게 여겨가지고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눈에 뵈이는 게 없어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눈에 뵈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한테 갖다 바쳐버려요. 갖다 바쳐버린다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의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로 볼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도 원래 다윗의 이제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울이 딴 남자한테 쫓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러지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시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림까지 따라왔다가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이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겠습니까? 못 갔죠. 요압이 있었잖아요. 요압이요. 그죠? 예? 요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쭉 읽고 이제 마칩시다.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에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면 그가 평안에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건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쏘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앙심이 컸지만은 요압도 권신. 예? 아브넬도 권신했지만 요압도 권신했는 거야.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요압을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부하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거기서 그 충돌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죠? 간신히 나라 하나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고 보자 하고서는 또 두고 보자 하고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으로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라는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다.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노라. 세강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때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였어 소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이제 요압과 아비새죠 그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3장 4장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제 권력의 치열한 그 암투가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예? 권력은 이런 겁니다. 치열한 암투가 그 속에 있어서 죽기 아니면 죽이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예? 다윗이 힘이 없을 리가 있나마는 예? 이걸 이제 소란스럽게 하지 않냐고 또 백성들한테는 다윗이 아브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쳤다 이런 이미지가 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적장이지만은 아브넬을 위해서 이제 통곡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 보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화살을 누구한테? 다윗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요압 저 자식이었구나. 이렇게 화살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 정치는 상당한 머리가 있어야 돼.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뭐 30분밖에 안 했는데 마칠게요, 목사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